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나온 선지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유명한 선지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선포하는 것이요,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3장 1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나사렛에 계실 때에,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일 때에,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하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비하신 곳이 어디냐? 유대 광야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서 나와 광야에서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화려한 세상이 아니라 조용하고 힘든 광야에서 잘 들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사는 곳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땅을 바라보며 살 수 있었습니까? 농사도 안 되는 땅, 비도 안 오는 곳, 삭막한 광야, 거기서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워지고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어떻게 삽니까? 하늘의 은혜로만이 사는 곳이 광야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무더위를 막아주셔야 되고 밤에는 그 추위를 불 기둥으로 이기해 주셔야만이 사는 곳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원망이 나올 때, 정말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고 할 그 때가 광야의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요, 말씀이 들려질 때요,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광야에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들려집니다. 거기서 그 광야에서 오늘 마태복음 3장 2절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전한 메시지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첫 메시지가,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그 다음에 왜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오늘 이 시대도 똑같이 선포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천국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마음이 광야로 향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감정적으로만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옛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너 자신을 뭐하라 그럽니까? 부인하고 이제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그 뉘우침, 내 잘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완전히 말씀의 가치관으로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그냥 거듭나는 것,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이제 죽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회개입니까?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로 가던 길을 이제 스톱! 하고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바로 지금 우리의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이미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영원히 가서 살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수 엄정아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서요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새신자일 때 이분도 중간에 믿는 분이라 잘 몰랐답니다. 제일 안 믿어지는 게 천국이 안 믿어졌답니다. 그 교회 다니는 분들이 천국이 있어, 예수 믿어야 천국 가, 그러는데 자기는 천국이 안 믿어지더랍니다. 자, 믿어지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비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마음에 감동해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그랬답니다. 안 믿어진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요,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답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 너는 귀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답을 했답니다. 좋은 것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겼답니다. 귀신들은 좋은 곳에 못 가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좋은 곳이 있겠구나. 그 좋은 곳이 천국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음으로 제가 사함받고 새롭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의심 없이 믿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를 나타냈습니까? 안 나타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소리. 그냥 소리에 불과하다. 이 세례 요한은 오직 누구만을 지금 드러내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생일로 따지면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으니까 형입니다. 이 친척간입니다. 친척간. 그러니까 자기가 형 노릇할 수도 있고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당시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인기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훨씬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를 더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가정에 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토롯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말씀합니다. 내이기에서 보면 메뚜기는 정한 음식이라고 나옵니다. 율법에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음식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선지자요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 안에 들어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지 어떻게 아는지 보러 왔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언약 안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의 욕심,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였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경건한 종교인이었지만은 문제는 그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은 탐욕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단의 종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에 따라 세상의 길, 탐욕의 길, 죄악의 길, 마귀의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 그랬습니까? 중심을 보신다. 그 성품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보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실한 믿음, 진실한 사랑, 언약의 말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칫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복음서가 5개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랍니다. 내가 복음을 믿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를 하면은 그 삶에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기의 전 재산의 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자, 돈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놓겠다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쉽겠습니까? 이런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사울일 때는 육신적인 것,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러면서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자랑했는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 자랑하던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이제는 나는 분토와 같이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교 다닐 때 제자 훈련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교수님의 연구실에 가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벽에 보니까 성경이 딱 붙여져 있고 성경 위에가
해골이 붙여져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왜 성경 위에다 해골을 붙여놨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답니다. 교수님, 저 의미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성경 위에서 죽는다 그랬답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성경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해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쭉정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지금 놓였다, 이 말은 심판이 어땠다 이 말입니까? 임박했다 이 말이에요. 임박했다. 자, 어떤 나무를 찍어버리겠습니까? 도끼로? 열매가 없는 나무를 찍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이렇게 도끼로 찍어버려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 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적인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찍혀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무성하게 잘 자란답니다. 맞습니까? 그래,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여물어지니까 고개를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이는데 쭉정이 비어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서가 더 키가 커져요. 이 알곡 열매로 영양분이 가야 되는데 안 가니까 잎과 줄기로만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쭉정이가, 가라지가 더 크게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서 볼 때 신실한 신앙이 있는 성도들보다 쭉정이들이, 가라지들이 더 무성하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추수 때가 되면 농부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에 태우리라.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답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타는 불입니까? 지옥에서 타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불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랍니다. 차라리 죽어버리고 끝나면 좋은데 지옥불에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육신만 죽이는 그 세상의 권세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육신만 죽이는 저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말고, 진짜 두려워할 뿐이 뭐냐? 죽인 다음에 어디로 쳐넣어버린다는 것입니까?
지옥불에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에 넣는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짜로 참으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알곡이냐 축적이냐, 구원이냐 심판이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백성이 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하기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서 회개하고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죄에 대한 고백이고 시침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성결하게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세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 보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에서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세례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천국이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24절에요. 에베소서 4장 24절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고 진리의 거룩함에 이르는 길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 되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에만이 의인이 됩니다. 거룩해지는 길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을 때에 거룩하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선행을 많이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의롭게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새 사람 만들게 하려고, 나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죄의 심판, 그 심판을, 죄값을 내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새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가 주인 되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누가 주인 되어 나의 생각과 삶을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내 인생의 보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귀에서 해방받는 길이 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지만은 예수님은 무슨 세례를 베푼다는 것입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은 뭐냐? 여기서는 성령의 불이 아닙니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로 예수 믿게 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불이 임하는데 무슨 불이라고요? 지옥의 심판의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이 심판을 받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그 심판의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우리 보고 심판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심판에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원하지 않고 무슨 우리에게 엄청난 업적도 원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서운 그 지옥의 심판을 내가 대신 받아줬다는 걸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졌다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진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다. 의는 구원입니다. 구원이 있는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 시베리아 그 얼음 벌판에서요 3만 년 전에 식물의 씨앗을 발견해서 과학자들이 싹을 틔우는 데 성공했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만 년 된 씨앗이 이 새싹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꽃을 피우더라는 것입니다.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의 씨앗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로 이 천국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말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